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나지 않는 제목,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부터 31절, 28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호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가끔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속담처럼 정말 누군가 믿었는데 그 믿은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과 좌절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외로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관심 가져주고 또 비싼 선물 해주고 사랑한다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을 쉽게 열고 또 금방 그 사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연일 한국 뉴스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그런 선수 하나가 사기죄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그런 여성입니다. 혼인 빙자로 해서 이제 사기 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아이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는 모 재벌 회사의 혼의 자식인데, 재벌 3세인데 그러면 우리 자식을 그 회사의 상속인으로 하고 싶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사기극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자기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 말에 현혹됐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철저하게 현혹당하고 이용당했다라는 그 말을 시쳇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들어보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때, 특별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유린당했을 때, 그때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말을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지는 이유도 알고 보면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다정스럽게 다가와서, 그래서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마음을 쉽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따스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면은 상대방의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자기를 이렇게 위해주거나 인정해 주는 곳이 없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거기만 가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니까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이렇게 한번 당해보면요,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은 길들임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목적이 아닌 나쁜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착취하고 유린하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인입니다. 우리는 다 개신교도들이에요. 개신교라는 말의 뜻은 프로테스탄트. 말 그대로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원래 로만 캐톨릭에서 그 오래된 관습과 그 습관적인 신앙을 저항해서 개혁해서 나온 종교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교회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서 벌게이스 버전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저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만 외우고 또 암기해서 그걸 예배 때, 미사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그들에게 성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캐톨릭 이 전통에서는 중요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 교황 1세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로만 캐톨릭의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에 세워진 성당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천장이 높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문들이 많아요. 창문엔 총천연색으로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럽기까지 한 그 아름다운 성화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천지창조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림을 보고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로만 캐톨릭 중세 교회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은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클라이막스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면죄부를 교황청의 이름으로 교황의 명의로 발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시대에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엔 말씀이 없었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었어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서티피켓, 이 한 장만 있으면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펀드, 이 막대한 기금 마련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에 반발해서 1517년 독일의 사제였던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이 면죄부는 거짓이다. 교황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고 비텐브루크, 이 독일의 비텐브루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한 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6년이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종교가 개신교로 바뀌었고, 그리고 전통과 간습적인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리와 신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황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예루살렘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인 회개와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잠깐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왕 앞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청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해요. 예를 들면 전에 성벽 공사를 막았던, 방해했던, 공격했던 대적들,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같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활개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3장 7절을 보면은 도비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비야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고 전략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사사건건 대적했던 그런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사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본지라, 안지라. 악한 일이 뭐예요? 지금 그 대적 도비야에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성전 뜰 아래 방을 하나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적과의 동침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회방 넣었던 이 도비야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지금 이 도비야의 세간을 지금 다 바깥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 그 소재물을 다시 드렸대요. 유향도 다시 드렸대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 깨끗하게 소재되었고 청소되었던 거룩한 성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더럽혀지니까 지금 예배를 다시 개혁하고 또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항상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찬양팀, 성가대가 정말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다시 재조직이 되고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동을 준 것이 이게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 자주 하시는데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네. 뒤늦게 하는 건 카운트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얼마나 설교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힘이 나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날 밤에 일주일 동안 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이 기도. 그러니 여러분 하늘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신 줄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거나 그쳐서는 안 돼요. 성가대와 찬양팀은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더 잘 준비하셔서 정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 우리만 아는 노래죠. 천사들도 혼모하는, 알기 원하는 그 찬양으로 곡조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예배를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하고 숫자만 올려드려도 여러분 두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그 기도를 듣고 함께 마음을 여는 성도님들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선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단행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단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왜 지금 제사장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의 증손자가 누구랑 혼인관계를 맺냐 하면은 보세요. 누굽니까? 산발랏의 사위와 혼인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성전 건축 다 끝나고 영적인 부흥, 회개운 등 다 끝나고 이제는 끝내야 될 시점에 마지막 13장에 와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산발랏이 누굽니까? 예? 이 적들의 대장이에요. 끝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인물인데 그 가문과 그 이방인 가문과 거룩한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아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공격,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어제 내가 그 죄를 끊었다고 오늘 그리고 내일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이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됐으면 떼어내야 돼요.
그 암덩어리를 발견해서 그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죄도 똑같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그 죄를 번복하고 있다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발견했으면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아들, 딸들, 며느리 또 사위로 마저 드렸다가 지금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결혼 신청했던 거 다 파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방인들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고방식, 시간이 물들기 때문에, 죄로 문드려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늦기 전에 그 관계를 청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공전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더럽혀지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깨끗하게 청소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먼지 하나 없이 털고 깨끗하게 쓸고 닦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면요, 그 봉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봉사가 될 수 있고 더럽혀진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억지로, 내가 그냥 허영으로, 다툼으로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진단해보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혁적인 삶이 되려면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단어죠.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변화된 사람. 그러나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 쾌락에 현혹된 조카 롯은 변질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져서 나중에 변질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왕, 다윗 왕은 교만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눈을 부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멀리 떨어졌지만, 도망쳤지만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의 눈이 먼 가룟 유다, 제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변질되잖아요. 그렇듯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윤 목사,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내가 목회해봐서 아는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내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겠어요. 정말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픈 목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은 정말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IT 사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본의 소니 시대가 저물어가고 한국의 삼성 시대가 시작되었죠. 이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회장이 남긴 유명한 어록 무엇입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래요. 요즘에 그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또 비슷한 말을, 아니 똑같은 말을 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겠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한 정치의 개혁을 그가 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할 때 내놓은 그 로고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저 로고를 딱 이렇게 시중에 출시하면서 그가 걸어놓은 모토는 무엇입니까? Think different. 생각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생각을 달리해서 아이폰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 폴더폰에 머물렀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회사들, 유럽의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또 일본의 모토로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길로 접어들게 되죠. 이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이 애플이 지금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원리, 비즈니스 원리도 이렇게 다름을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Think week. 생각하는 주간을 만들어서 아무리 바쁜 일정에서도 1년에 한두 주는 시골의 캐빈에 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다른 기업들은 다 문을 닫아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크게 두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비아의 세관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다 떠나보냈어요.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의 교회가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새로운 개혁을 단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시도해야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변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그 아픈 현실. 정말 하나님의 군대들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 빠져나가서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대언하라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에게 살갗을 입히고 뼈가 맞춰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생명 없이 기운 없이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기가 불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와야 돼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다윗이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해요. 말에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말은 신신국이에요. 말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발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 돈의 힘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승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죠. 네. 돈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이 아니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다시 일어섬입니다. 그거를 기도하고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근본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바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돈의 힘과 육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혁이 말이 쉽지 개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남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픈 것보다 자기 발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아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자아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성, 상실한 인간성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만 가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 돈밖에 몰랐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화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개혁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개혁되지 않은 모습이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혹시 중세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혹시 교회 전통이나 관습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져 내림을 보고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이제 성전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성전이 더럽혀짐을 보고 다시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일거는 바뀌어야 돼요.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